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여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내 영혼 주 앞에 더욱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원하며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가 손꼽아 다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아닌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편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때의 상황을 보면요, 유대의 상황도 아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큼이나 그 시대는 아주 복잡하고 또 민감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아주 캄캄했어요. 불투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왜냐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정치적인 복음,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가는 지금 정치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확연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복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음은 정치적인 복음이에요. 경제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가 만들어낸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식량 무한 제공,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은 뭐죠? 그 사람의 복음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대마다 거짓된 복음들이 막 난무를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그게 참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 가질 때는 좋은데 희망이 꺾이고 나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은 살 소망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은 희망이 뭘까요? 내가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야 되겠어. 그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취업을 하면 또 어떤 희망이 생기죠? 내가 취업했으니까 나는 승진을 하고 말 거야. 나도 가정을 꾸릴 거야. 그 희망에 결혼을 또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를 낳고 싶은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르고 싶은 희망이 생기게 돼요. 그 희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결국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맞닥뜨려야 될 운명은 죽음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그들의 꿈이 얼마나 야무집니까? 그런데 그 꿈들이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를 몇 개 남아있는 지금 쿠바까지도 그렇게 이제 북한 남아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인류의 희망이 되는 나라입니까? 희망이 없구나. 공산국가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본주의는 괜찮나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자본주의는 수정되어서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모순과 문제 투성입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요, 희망이 사라져요. 핵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러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에 시달립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것이 심하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더군다나 요즘은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계속 돕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내가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죠. 근데 나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아서 태어나도 그 사람이 퇴원만 하면은 뭐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재발이 되든지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회복한 이후에도 그 삶은 잠깐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자칭 메시아는 있어요. 이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와 사탄이 득세하고 활동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악이 창궐해요. 온갖 추악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세상은요, 아주 살벌하고 잔혹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탄이 있는 한은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진보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행복은 짧고 고통의 세월은 아주 길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에 불쑥불쑥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인간도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생해가지고 내 집을 한번 장만해 봐야 되겠다. 젊은 날 허리띠 쫄라매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덜커덕 병이 나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좋은 날 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안타까워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막 넉넉해지면은 원 없이 그냥 쓸 정도의 재산이 많아지면은 천국과 같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뭐 3만 불에 넘어섰다. 지금은 또 간당간당하지만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데 먹고 살기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다포 세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안 하죠. 출산율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행복을 구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이 세상은 고통으로 물결을 쳐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도요, 사람들 가운데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실패와 절망과 탄식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집,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삶, 좀 더 나은 정부,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되면은 더 잘 살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그냥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 도피에 빠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것 중재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현실이,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현실을 도피하고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현실 가운데 긴장하면서 이 현실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누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왕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모시질 않고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통치가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인간 왕을 세우면은 정말 완전한 통치가 있고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나라를 세워질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나라,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샬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말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있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그곳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다스림 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기쁨의 나라, 완전한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초림하신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이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소망, 진정한 소망은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고 또 고통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은 우리 인생은 비극일 거예요. 절망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치셨던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회개와 동반이 됩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과 회개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막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천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는 그 순간까지 역사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서 때가 차는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그 시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였어요.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시자 사복음서를 열어보면요, 성경에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존재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더러운 귀신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막 쫓겨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럽고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먼저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단순히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만 깨닫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던 방향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던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터닝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회개를 계속 촉구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이 죄에 대한 회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음 그러면은 그냥 빨리 먼저 소망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꿈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좀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꼬여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안 풀린다. 뭐에서 출발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늘 급한 것 때문에 쫓겨다니지만은 지금 당장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방법대로 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 전의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은 저주였어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심으로 죽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종말론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늘 이 사실에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임하심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재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 안에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놨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놔도요, 계획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그 안에서 우리 손에 타임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 대단한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시기가 멈추면은 그냥 훅 불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종료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안개임을, 내가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계획, 큰 계획, 놀라운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힘이 있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대단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뭐 오라 말라 해서 오고 말고는 아니에요. 우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부조리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소망하던 그분을 배웠던 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절망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믿음 지키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아버지 전염병의 유행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도 많은 아버지 준비들을 해왔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 이 세상의 한계들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그치고 주님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학교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계속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안전한 것이 또 장담이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또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지난주부터 주일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일학교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이 아버지 또 다시 또 늘어나는 가운데 또 아버지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상들이 아버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모일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다시금 부어달라고,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 또 온갖 죄악들, 소망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며 또 아버지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 온갖 거짓들, 악함들이 가득한 나라이지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정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갖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은혜가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기쁨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였는데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산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도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도 우리 광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를 우리 지수 아기, 우리 김옥자 권사님, 우리 손녀 세례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데 함께 받을 아기가 있으면 6월 지금 21일 주일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상반기 중에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백일균 장로님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겸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건강 완전 아무 어려움 없이 또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